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납하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잠언 25장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벽이 없는 성읍, 외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들, 그런데 정작 그 상식이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너져 내린 신앙인의 삶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은 삶을 바로 절제가 없는 신앙으로 말씀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언뜻 보면 열심처럼 보이기도 하고 언뜻 보면 능력처럼 보이기도 하고 언뜻 보면 열정처럼 보일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자신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충동과 욕망에 휘둘려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문제들이 사실은 크나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전 해외 사건 사고를 다루는 뉴스에 보도된 사건 중에 중국 상하이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승강장 위를 걷다가 그만 승강장 아래로 빠져버리는 사고가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비상벨을 빨리 눌러서 긴급 조치를 한 덕분에 들어오던 지하철은 속도를 줄이고 멈췄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에 열정처럼 보이는 뭔가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러나 구별하지 못한, 절제하지 못한 내 욕망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한 열심은 오히려 나를 죽음의 길로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한 충동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 주께 받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길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절제의 부재로 인해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만이 중독은 아닙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의 중독, 언어를 다스리지 못하는 언어의 중독에 빠진 이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결국 절제가 무너지면 나의 연약함이
열심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었을 때, 그래서 절제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가정도 인격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도 결국은 놓치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즉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고 기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 가운데 사사기 14장에 가서 보면 우리는 삼손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으며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충동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가 가진 것이 없었다면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누군가가 가진 그것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지 못한다 종종 말하긴 하지만 정작 구하여야 할 것은 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절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총을 쥐어주면 살인 무기가 됩니다. 절제할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큰 능력이라는 것은 오히려 흉기와 무기가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의 여정과 간절한 기도가 없는 자에게 주어진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삼손의 삶이 그랬습니다. 차라리 화려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가 가진 것이 없었다면, 그의 능력은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은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우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그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보고 내 눈에 좋으니 데려오라. 오히려 자신의 힘을 한껏 자기의 욕망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그 정욕과 욕망은 결국 방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자신 있는 사람 실수하기 좋단 말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처음 운전을 땄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운전하셨습니까? 겸손하게 했잖아요. 배운 대로 했잖아요. 어디 이러고 운전하는 사람 양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들에. 시선은 어떻게 돼요? 전방을. 그리고 언제나 주변을 확인하고.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절대 없습니다. 조그마한 능력도 우리는 자랑이 되고요. 조그마한 실력도 우리는 교만이 돼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삼손의 정욕은 곧장 방종으로 이어집니다.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취해 먹으며 나실인의 규례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법, 내 열심이 앞서면 하나님의 법 따위 무너뜨리기 일쑤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그 방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결혼은 파탄났고 그는 동족에게 버림받았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주의 일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받은 그 능력이, 실력이, 재주가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살래? 거두어 가시면 끝장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의 앞에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건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그럼 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눈이 뽑혀 포로가 되어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무너진, 절제하지 않아 망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 말씀합니다. 절제는 단순히 억지로 욕망을 누르는 금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만 의지를 굳게 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과 행동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것. 곧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마음을 통제하실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은 줄곧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재능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나의 재능을 한껏 뽐내려 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더욱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느냐 생각 들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 재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의 덕목으로 반드시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디모데 전후서를 보고 디도서를 보고 있는데요. 디도에게는 젊은 자들에게 절제를 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젊은 자에게만 향하진 않습니다. 2장 1절에는 늙은 자에게, 늙은 남자에게,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너는 권하라.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그러므로 권면하기 위하여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절제가 모든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되는 성품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절제가 필요한 영역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고차원적인 영역에서만 생각하며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간과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균형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더욱 강조합니다. 이곳에서 잠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됨과 같이 우리의 일터와 일상에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균형 있기를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데요. 잠언 2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은 술 취함과 탐심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감사로 누려야 하지만 탐심은 건강을 해치고 영적 민감함을 무디게 합니다. 절제 없는 식습관은 몸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말씀합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주시는 물질은 복입니다. 그러나 탐욕이 문제입니다. 절제가 없는 물질 사용은 결국 신앙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 치고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리지 못하는 삶은 그 돈의 주인이 내가 되니 당연히 교만해지고 돈을 위해 구하는 삶을 살게 되니 언제나 부족하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절제는 신앙의 삶은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쓰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권면합니다. 감정과 언어, 이것이 절제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말의 실수는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말한 자의 잊어버림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남는 건 뭐예요? 그 말로 했던 깊은 상처가 불쑥불쑥 생각이 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요.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주먹으로 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까진 말. 아니 뭐 가서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고 나는 생각도 나지 않는 바로 그 말입니다. 말의 실수는 너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절제된 언어는 관계를 세우고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 그저 평범한 일들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과 취미,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취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취미 생활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 취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영역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도 절제가 없으면 오히려 삶의 주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취미가 말 그대로 취미여야 되는데 그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린다고요. 지나친 오락, 인터넷, 게임, 심지어 과한 취미생활, 이런 것들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절제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절제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바로 그 성품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영역, 절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절제를 하지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예배생활, 신앙생활, 그런데 흔히 우리가 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뭔가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돈이 되지 않았다는 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정작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 절제가 없는 신앙은 그래서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은혜와 균형이 없는 열심은 교만이나 위선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절제란 오히려 기도와 말씀, 섬김과 그리고 쉼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청년 시절 찬양 사역팀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 찬양 사역을 하는 팀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찬양팀이 제게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찬양 연습 시간과 그 연습한 시간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그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찬양을 위해 연습하지 않습니까? 음표 하나, 그 고음을 내기 위한, 아까 우리 남성 파트에서 아주 조용히 고음을 내는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 소리가. 제가 뒤에 앉았다가 고음은 반드시 크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렸던 이유는 고음이지만 절제하니까 정말 본연의 의도한 그 음이 딱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넘쳐가지고 큰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휘자가 말도 못하고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저러나 속 터지는 거예요. 음표 하나하나에도 작곡자가 의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 걸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헌신이며 희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뜻대로 걸어가니 문제입니다. 열심히 걸어갑니다. 믿음 생활을 무엇을 위해 하는지 스스로도
말할 수 못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섬김의 시간과 노력이 기도와 예배 시간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나의 신앙이 절제와 균형이 있는지 당장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섬기는 그 일이 그러므로 주께 드리는 기도와 동일합니까? 여러분의 저울은 균형 있습니까? 아니면 한없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나의 섬김의 순간에는 열정적이다가 아무것도 내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는 오히려 사라져 버리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섬김이 맞겠습니까? 그건 내 열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절제하라 하십니다. 잠언 25장 18절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성벽은 도시를 지켜주는 방어선인데 절제가 없는 인생은 마치 무방비 상태의 성처럼 쉽게 무너진단 말입니다. 성벽 없는 성읍, 여러분, 성벽 없는 성읍 어떨 것 같습니까? 멋집니다. 애써 멋있게 지어놓고 성벽을 앞에다 뚝 가로막아 놓으면 예쁜 이 왕국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 안전장치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데 내 눈에 내가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은 조그만 위기 앞에서도 꼬꾸라진단 말입니다.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먹는 것, 쓰는 것, 말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특별히 나의 신앙 생활의 모습에 있어서 성령께서 균형 있게 하실 때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 시대는 중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키워드인 시대입니다. 가장 흔하게 말하는 스마트폰 중독,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어도 대화하지 않고 각자 휴대폰만 바라봅니다. 연인들도 그러더군요. 왜 굳이 마시지도 않을 커피는 시켜가지고 놔두고 그 귀한 시간 내서 만났으면 뭐라도 해야지. 왜 거기 앉아서 핸드폰을 하는지 당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나의 영혼이 문제입니다.
그냥 쉽게 적용해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스마트폰을 본 나의 시간과 성경을 본 시간, 이제 이런 얘기조차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얘기하지만 진짜 심각한 건 부모인 것 같아요.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가 있어 통제라도 하지요. 정작 통제를 받지 않는 부모인 나는, 저희 아버지께서 참 귀하게 여기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오래 사셨다는 겁니다. 누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누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누가 저희 아버지한테 기도해야지, 누가 그러겠냐고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이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은혜가 됩니까? 짜증이 됩니까? 옳은 말을 들을 때 짜증이 나는 마음, 그게 바로 중독의 시작입니다. 절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야곱의 삶은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 17년, 이 고백이 있은 후 마지막 17년, 그는 참으로 평안한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해요? 절제하기 시작했을 때, 나이 130이 되어 야곱은 절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고난의 세월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자기 꾀가 많았는지 꾀를 부리다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앞세워 보낼 정도로 그렇게 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앞세웠다는 건 뭐예요?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아내 먼저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할 말이 많았나 봐요. 엄청 길어요. 많이 하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면 창세기 24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묵상, 깊이 생각하다, 기도하다, 속마음을 토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겼던 이삭은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삭의 기록이 얼마나 나오던가요? 별게 없어요. 초라하지 않습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남자가 한번 태어났으면 멋진 이야기를 남기고 가야 되는데 이삭이야말로 무슨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이야기는 짧지만 강렬합니다. 그의 삶은 묵상의 삶, 순종의 삶, 겸손의 삶으로 정리됩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절제할 줄 알 때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인이 됩니다. 절제는 균형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지켜주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충동과 욕망을 다스려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삼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절제를 잃어버려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으로 절제의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성읍처럼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충동과 욕망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절제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절제를 통해 그의 영광을 위해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